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2023년 또 새해 첫날 오후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해피 뉴 이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좋습니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소리를 좀 많이 들었는데 옆 사람과 함께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2023년이라는 숫자가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2023년이라는 숫자가 아직도 2022년을 적고 있더라고요. 저는 2023년이 숫자가 익숙하지 않지만 하나님 올해 또한 2023년 또한 하나님께서 잘 적응하게 하셔서 올해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룩한 올해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묵상으로 함께 좀 조용히 기도함으로 좀 나아갑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1절로 고백합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 이절로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한세. 매였던 종들이 돌아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아멘. 만민이 다 같이 누리. 다시 한 번 더 2절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멘. 우리 2023년이 빛나는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러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야 사무 우리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땅들아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 가득한 하나님이 이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땅들아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 싸움과 죄악에 싸움과 죄악에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 찬송이 하늘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2023년의 첫 예배를 오후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만 피어나는 꽃 죄와 슬픔 사라지 그 심부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우리 2절로 고백해볼까요? 땅과 하늘 만물들 주의 솜씨 빛내고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1절로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죄와 슬픔 사라지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우리 소리 높여서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오 아버지의 사랑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옆 사람을 좀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우리 모두 형제입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게 우리 마지막으로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좀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아멘.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마 되게 하시. 노래하며 행진하는 승전가를 높이 불러주게. 우리 두 손 들고 노래하며 행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그런 되길,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2023년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는 그런 날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또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백해야 될 이 찬양 안에 그런 의미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2023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진심이시죠? 아멘. 또 우리의 표어가 창문을 여는 성도와 교회인 만큼 우리의 모든 묵혀있던 모든 것들을 다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2023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하나님 내가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우리 함께 고백해볼까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노래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또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주님께 경배하길 소망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우리가 주님만을 경배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경배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 항복한다는 의미로 우리 주님께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항복하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아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믿는 분,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시 함께 기도할 때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2023년이 주님 안에 모든 것 맡겨드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삶 붙드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2023년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2023년이 주님 안에 모든 것 이루어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삶 붙드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삶 붙드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묶여있던 모든 것 털어버리고 창문을 여는, 우리의 모든 것 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욱더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주옥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재직 헌신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2023년 52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에덴의 재직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었고 지혜를 주시었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오며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에는 유익이며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에덴의 재직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주관자이시며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김신주 안소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에도 에덴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때론 성도들 개인이 가정이 작은 시련이 있었다 해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행복을 주시기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2023년 1월 1일 첫날을 주일로 신년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찬양 예배를 재견신 예배로 드리오니 새해는 온전히 주님을 섬기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65일 시분초가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재직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거룩한 종들로 교회를 섬기는 재직회가 되게 하시고 에덴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길 소원하며 아멘. 맹목적인 벤방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 내 그 어떤 모임의 조직보다 우선시되며 기본이 되어야 하는 재직회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칭송하며 섬김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 모두의 재직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헌신의 마음이 영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에덴교회와 재직회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아멘. 복수시기를 좋아하시는 주님, 2023년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대외적으로 많은 봉사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그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항상 주님의 일에 선택되고 거룩한 봉사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재직회를 위하여 귀한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설하신 계획이 목사님을 인하여 우리에게 통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천국문을 여는 교회와 재직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모든 성도와 재직들에게 은혜의 날이 되길 바라옵고 예배 이후에 재직회와 세미나에도
은혜의 이끄심이 있길 원하오며 우리의 희망이며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거기를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안수 집사님들 나오셔서 준비하신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영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전덕열 목사님 나오셔서 참된 생명의 길이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은퇴한 목사인데 은퇴한 목사는 뭐 별로 인기도 없지만 우리 이 목사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이 목사님하고는 고등학교 동문 관계인데 저는 이제 좀 나이가 많은 선배지만 저는 고향이 경상북도 경주입니다. 근데 문화중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인데 그 목회하면서 문화 목회 목사회 관계에서 만나서
교제와 대화를 했지만은 사역하시는 곳에는 잘 와보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우리 목사님도 밖에 나오면 말씀 안 해요. 자기 PR을 전혀 안 해요. 무슨 일인지 말 안 했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 와서 보니까 우리 참 에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성경이 나오는 에덴 같은 행복한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하고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목사님 목회 비전과 미래가 하늘 안에 이루어져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리라 생각하고 기쁩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2023년에 새 역사가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또 열심히 사역하시고 선교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도 아름답게 예쁘게 잘 가꾸어서 예배 드리니 아주 예배 분위기가 예배당이 참 아담하고 따뜻하고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알곡교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 좋은 에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가장 행복한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아시고 기뻐하시기 바라며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또 에덴 교회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에덴 교회 교인 된 것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하는데 요즘 전도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뭐 기독교에 대한 좋지 못한 그 오명이 많이 이제 확산돼 있고 또 그 교회를 해치는 사람들이 많고 해서 참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전도라는 것은 나가서 전도지를 전하는 것도 전도지만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에덴 교회 교인인 것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에덴 교회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러는 것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나도 거기 가서 행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몰려오게 되겠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에덴 교회 때문에 행복한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새해는 더 크게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참 길이 많습니다. 이 길 저 길 많고 사람 다니는 길도 있고 또 종교적인 철학적인 길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길이라 그러지만 한자로 하면 도라고 그러죠.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길로 하지만 우리나라도 길도 뭐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뭐 성공하는 길, 실패하는 길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이 도라는 것도 굉장히 복잡한 것이죠. 단순한 길도 되고 철학적인 의미도 있고 종교적인 의미도 있고 그 이제 중국 사상이 배어 있는 그 유가 사상에 그 여러 가지 개념의 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 도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길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길은 우리가 사람이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유명한 미국의 철학자 그 노동 운동을 해서 철학을 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학문적인 사람이 아니라 노동을 해서 철학을 한 에릭 호프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인간을 두고서 노상의 존재다. 그래서 사람은 다 길을 가는 존재다.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는 다 태어나서 정한 길을 가는 거지. 시작해서 그 길이 끝나면 끝나는 거라고. 역사는 끝없이 이어지겠지만은 내가 가는 길은 그만큼 가면 끝나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계속 역사가 진행되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종말까지 연계되는데 나는 거기에 내가 정한 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상의 존재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길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다가 하면 쉬어갈 수도 있고 배고프면 밥도 먹을 수 있고 잠도 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열심히 가고 어떤 사람은 가다가 뭐 바다가 강이 나오면 수영도 하고 뭐 놀다 갈 수 있고 그렇게 가는데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가다가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길을 알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잘못된 길로 가면 헛수고하는 거라고. 아무리 천천히 가고 쉬어갔다 하더라도 길만 똑바로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 달 걸려서 가는 길도 목표에 이루면 되는데 한 달 갈 것을 3일 만에 가도 엉뚱한 길로 가버리면 완전히 실패작이라고요. 그래서 길을 알고 가야 되는데 어떤 길로 가느냐 이겁니다. 미국 사람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뭐 길도 모르면서 그런 팝송이 있는데 길도 모르면서 달려가면 어떡하냐 이거죠. 여러분 이 길거리에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이웨이 가면 자동차가 많이 달리고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이 정말로 길을 알고 가는지 지금 그걸 물어보면 저 사람들이 길도 모르고 저렇게 바쁘게 설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길을 모르면 어떡하냐. 과정상의 문제는 별 문제 안 됩니다.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뭐 폼 잡고 아주 멋진 자가용을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뭐 소달구지를 타고 갈 수 있는 거고 그 과정은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 그 가장 중요한 과정이 아니라 목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길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것은 길을 가는 존재인데 헛된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을 가고 있으니 여러분은 행복자요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사는 길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허도, 비도가 있습니다. 허도란 말은 길이 아니란 말이지. 가짜란 말이지. 비도란 말은 길도 아니다. 허도는 헛된 길이고 비도는 길도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허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속임수를 하는 사도, 즉 말하면 길도 아닌데 길이라고 속여먹는 그 사도입니다. 그리고 전혀 길도 아닌데 길이라고 속여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은 사도라고 그러죠. 허도. 그리고 망상, 허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성어 중에 취생몽사라는 말이 있는데 아주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헐렁헐렁하면서 꿈꾸듯이 살아간다. 그게 취생몽사입니다. 인생이 뭐 술 취하듯이 취해가지고 헐렁헐렁 살다가 어디 가서 길거리 가서 뭐 얼어 죽든지 그런 사람들 그 취생몽사인데 이게 사람의 길도 모르고 허구에 빠져 있으면 결국 인생이 취생몽사입니다. 세상에 속고 성공에 속고 물질에 속고 그래서 살지만 마지막에는 다 아무것도 없는 거야.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인생이 자칫하면 취생몽사가 되는데 이게 사이비 종교, 무속적 신앙 이런 것들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 그 수없는 무속 신앙, 사이비 종교들이 전부 길이 없어요. 길도 없는데 길이 있다고 속여먹고 사기치는 거라고. 그게 종교 사기죠. 물질적 사기, 정치적 사기도 많은데 제가 볼 때 가장 나쁜 인간에게 폐악을 주는 사기, 돈 사기 당하면 나중에 다시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종교 사기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종교 사기는 완전히 생명을 막아버리는 거. 길도 아닌데 길로 끌고 가니까 다 망하잖아요. 그게 가장 나쁜 게 종교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 이런 신앙자는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에요. 친절한 말로 우리를 꼬드기지만 정말로 악하고 악한 자들이 사탄의 가장 큰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도죠. 길이 아닌데 길같이 보이는 거. 이것은 바로 뭐냐 인간의 사상, 이념,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많은 젊은이들이 또 목사님들이 이 이데올로기에 많이 빠져 있어요. 세계 역사에 보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이미 그 가치가 없는 폐기 처분된 사상적인 역사에서 폐기 처분된 그런 것이 이 이데올로기 중에서 이 사회주의입니다. 역사가 정빙돼서 사회주의는 절대로 인간에게 행복을 줄 수 없고 사회주의는 역사를 파괴신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정빙된 정말 이것은 폐기 처분된 백화점에 가면 폐기 처분된 물건 있잖아요. 폐기 처분된 사상이 이 사회주의인데 오늘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과 종교 지도자들, 신부들 뭐 이런 젊은 사람들이 이 폐기 처분된 사회주의 붙들고 떠들고 있으니 한심한 이야기. 이게 지금 이 젊은이들이 빠져드는 사회주의, 종북주의 이런 건요. 이건
완전히 폐기처분돼, 역사에서 폐기처분된 사상을 붙잡고 지금 21세기 떠들고 있으니 이게 정말 나라가 이건 절대로 설 수 없는 거죠. 무서운 패망으로 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 사기치고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사기를 친다면 이건 멸망에 가는데 이건 비도라는 거죠. 길도 아닌 거예요. 길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길로 가면 결국은 우리 인생에 완전한 탈락자가 되죠. 이데올로기 이념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의 도, 인간적인 도가 있어요. 사람이 만든 도, 그것은 인간의 노력.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노력하면 된다. 수도, 도를 닦는다. 그 대표적인 불교죠. 도를 열심히 닦으면 부처가 된다. 그래 뭐 공을 많이 쌓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공덕주의 이런 게 뭐냐면 인간의 방식이죠. 사람의 노력. 내가 열심히 땅 파면 땅 열심히 파면 안에서 물도 나올 수 있겠지만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 뭐가 된다. 이게 공덕주의잖아요. 로마 카톨릭, 우리나라 카톨릭주의 공덕주의를 많이 가는데 좋은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열심히 도를 닦아야 된다. 수도. 이것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자기 삶을 성화시킨다는 이것이 인간의 방법이죠. 이게 바로 헛된 길에 속하는 것입니다. 인간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 그 유학의 말을 보면 인도 인능 홍도요 비도 홍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사람이 도를 이렇게 세우지 도가 사람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 중국 사상에 인능 홍도요 비도 홍인이라 사람이 도를 일으켜 세우는 거지 도가 사람을 세워주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적인 유교라는 건 사람의 도 닦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부자지도, 부부지도, 부자지도, 형제지도, 부모지도, 그다음에 군신지도, 부부간에 가장 도리가 있고, 그다음에 부모 자식의 도리가 있고, 형제간의 도리가 있고, 친구지간의 도리고, 왕과 신하의 도리고, 이게 5대 도거든요. 그 도리를 잘하는 것이 유학의 핵심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전부 사람이 길을 닦아가고 사람이 열심히 길을 닦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길 닦는 거거든요. 세계에서 터널을 뚫고 길 닦는 게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잘해요. 그렇게 터널을 뚫고 산을 뚫고 길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이 노력으로서 좋은 터널을 뚫고 길을 만들 수 있지만은 인간의 생명의 길을 닦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인간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 해당 교회는 말씀에 서 있으니까 아무 걱정 있지만 제가 이런 말씀 할 거 없죠. 그런데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가 지금 어디를 많이 가냐면 이 공덕주의로 많이 가요. 열심히 헌금해야 복을 받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 사람의 공덕주의 이게 너무 많아졌어요. 한국 교회를 가만히 분석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보다는 유교적이고 도교적이고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성도들은 잘 모르죠. 그러나 분석해 보면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말을 잘하고 설교도 잘해서 사람들 감동시키고 막 눈물을 흘리지만 그건 다 가짜입니다. 가장 눈물을 잘 흘리고 가장 잘 웃고 가장 행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배우잖아요. 배우. 영화 배우. 영화 배우는 그 전부 영화에 나오는 것은 하나의 가식이잖아요. 꾸며낸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영화 보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다 꾸며한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은혜 받고 눈물 줄줄 흘려도 그게 다 허도라. 그 뭐냐면 인간의 도, 방식. 그게 절대로 구원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말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라고 하는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참된 도가 뭐냐 이거예요. 참된. 우리 인간에게 정말 정답, 생명을 주는 길이 뭐냐 이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인생에 대한 정답이 필요하고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길.
모든 건 의심합니다. 데카르트가 뭐 모든 건 의심하는 거다. 내가 사는 거 의심이다. 데카르트는 그렇죠. 내가 여기 예배하는 건지 꿈을 꾸는지 모르다. 여러분 꿈을 꾸는 겁니까? 예배하는 겁니까? 꿈을 꾼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진짜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들어보세요. 아무도 아니네.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 다시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꿈속에 예배하는 것 같은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실제로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근데 그 정빙이 뭡니까? 꿈속에서도 다 똑같이 하잖아요. 그죠? 목사님 설교도 하고 다 하잖아요. 꿈인지 실제인지 구별이 안 돼요, 인생이. 근데 데카르트는 꿈인지 실제인지 모르지만 한 가지 정확한 것은 내가 지금 꿈을 꾸는지 실제인지 의심하고 있는 그것은 의심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 이게 이제 데카르트의 인식론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세상이 의심스러워요. 그러나 모든 것이 의심스럽지만 의심할 수 없고 의심할 수 없고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하나의 정도, 그게 구원의 길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생명의 길과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것, 이게 절대적인 길, 그거의 오직 하나의 길, 이거의 구원의 길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정답이 되고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진리고 오직 하나의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길은 없다 그러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있다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습관물이 그건 다 종교 지도자지 구원을 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철저한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고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진리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오직 하나의 생명의 길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는 것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없어요. 인간은 미혹한 존재라서 앞으로 가는 길, 물론 뭐 서울 가는 길, 부산 가는 길 찾아갈 수 있지만 생명의 길을 찾을 수는 없어요. 인간은 우매하고 무지해서 살 길을 찾지 못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길을 스스로 열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터널을 뚫고 산을 뚫고 뭐 바다를 뚫고 길을 만들 수 있지만은 생명의 길을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얼마 전에 그냥 고체 로켓 쏴가지고 그냥 인공위성 시대로 열어놓았는데 대단한 기술입니다. 우리나라 20가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1위 인공위성 기술 국가에 들어가는 그런 대단한 기술인데 우리가 우주선 쏴서 달나라도 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구원의 길은 거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로켓을 빵 타고 구원의 길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요즘 미국에 보면요 부자들 달나라 여행하는 부자들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20억씩 내면 달나라 갔다 와요. 하고 지금 여행 모집하고 있다고. 그런데 뭐 로켓 타고 달나라는 갔다 올 수 있지만은 천국 가는 길은 거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돈으로 산다면 뭐 전부 부자들만 천국 가게요? 절대로 아니죠. 이거는 인간은 스스로 길을 닦아갈 수 없고 길도 모를 뿐 아니라 전부 어리석어서 멸망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본질이라면 태어날 때부터거든. 태어날 때부터 이게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야, 인간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공자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돌을 닦으면 선인이 성자가 된다고 보는 게 공자거든요. 이 공자가 잘못 생각한 거야. 사람은 태어날 때 성자로 태어나는 거 아니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갈고도 안 돼요. 여러분 돌을 갈고 뭐가 나오죠? 돌멩이를 갈고면 만에 보석이 됩니까? 다이아몬드가 됩니까? 우리 앞에 계신 예쁘신 집사님, 돌을 갈면 돌을 갈고 하면 다이아몬드가 돼요? 예? 돌을 갈고 하면 뭐가 남죠? 마지막에 돌로 먼지로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돌 속에 다이아몬드가 들었지 금이 들어야 뭐가 나오지. 돌은 아무리 갈아도 돌밖에 없어요. 인간은 본질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돌을 닦아도 그냥 죄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전부 헛된 수고라고요. 여러분 가장 바보가 뭡니까? 길거리 돌 하나 주워가지고 여기 다이아몬드 들었다고 맨날 갈고 있으면 그건 바보 중에 바보죠. 그렇죠 목사님? 저 덩신이잖아.
우리가요, 인간은 본질상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뭐 돌을 닦으면 된다, 뭐 공을 사면 된다, 이게 좀 사기치는 거예요. 안 돼요. 결국은 죄인으로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된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곧 길이라 그랬어요. 무슨 길이냐? 서울 가는 길, 부산 가는 길, 성공하는 길, 달나라 가는 길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생명의 길이라고요. 참 도라고요. 내가 그 길이라. 그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걸 놓치면 영원히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기회를 놓치면 다시 찾아올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 이걸 잃어버리면 절대로 길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요. 오직 생명의 길. 예수님은 영원한 진리. 예수님은 자기가 길이라고 오셨어요. 내가 그 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서울 가려면 서울 가는 고속도로 타면 되죠. 걸어가든지 버스를 타든지 뭐 가면 서울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길이 아니면 가도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은 길이라고. 내가 길이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 길이다. 이 말은 너희가 길을 만들어라, 길을 닦아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길을 닦아가는 거 아니라고. 예수님이 자체가 길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이 있는 거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생명의 길이 열려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내 안에 길이 있는 거고 생명이 있는 거라고. 생명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뒀다가 생기는 거 아니라고. 원래 인간은 돌멩이 같이 죄악의 죄의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돌감나무 가지를 잘라서 생명가지에 접붙여 나왔기 때문에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나지고 나는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적인 여러분 사망과 죄인된 여러분 죽어지고 예수님 안에 여러분 생명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안에 붙어있는 생명의 가지라고요. 그 생명 자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모시면 내 안에 길과 생명이 들어오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야. 도 닦는 게 아니라고. 두드려서 돌멩이를 금으로 만든 게 아니라고.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돌을 닦으면 되고 애를 쓰면 되고 열심히 기도하면 되고 자선을 많으면 된다. 안 됩니다. 왜? 돌은 돌이고 물은 물이지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양식이고 예수 자체가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린다는 거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길을 알고 태어난 거 아니고 우리는 길을 몰라요. 우리는 생명이 없어요. 멸망의 길로 가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 예수님을 아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님 믿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여러분 삶에 예수님의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분들은 자기 안에 길을 가지고 생명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길 가다가 내가 교통사고 죽으면 아버지 내가 구원 못 받겠지. 아닙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하다가 죽으면 천당 가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전쟁터에서 죽든지 길 가다 죽든지 나이 들어서 늙어서 돌아가시든지 어째도 상관없어요. 왜? 내 안에 길과 진리가 있으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고 진리라고.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내 안에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길 바랍니다.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돼요. 사람은요 다 뭔가 품고 있어요. 품고. 여기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겉으로는 외모는 다 이제 예쁘고 아름답지만 속에 뭘 품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목사님 잘 모르시죠? 그 뭘 품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요, 겉은 멀쩡해도 돈을 품고 돈. 어떤 사람은 아주 친절하고 예쁜데 아주 무서운 아주 악념을 품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쁜 것 같지만 그 속에서 그냥 막 분노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속에 품고 있어요. 악념을 품고 있어요. 사람이 속에 뭐가 담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에 가면 그 은행의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백화점에 가면 그 아주 예쁜 아가씨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게 속에 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는 손님 보고 물어봐요. 인격적으로 보입니까? 야, 저기 참 훌륭한 인격자가 오네. 아니죠. 저기 돈 보따리가 오는구나. 그래서 백화점에 갈 때는 잘 차려입고 넥타이도 매고 뭐 여자분들 또 뭐 다이아몬드 가짜라도 끼고 그래 가야 아이고 어서 대접받지. 뭐 스리퍼나 끼고 뭐 이렇게 스시가면요, 점원들이 저 도둑놈인 줄 알고 조심해요. 특별히 외국에 미국 같은 데 가면 백화점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어성수하면요, 점원들이 경계합니다. 왜? 사람은 외모로 보니까. 그런데 속에 뭐인지 모르잖아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권사가 다 됐지만 이 속에 뭘 품는지 모르잖아요. 악을 품는 자는 악으로 망하고, 분노를 품는 자는 분노로 불행해지고, 걱정을 품는 자는 걱정하다가 망하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품어야 되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품고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살죠? 할렐루야. 예수님 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품고 사는 거라고. 내 안에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으로 오셨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성령의 사람, 영원한 영이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여러분 살 동안에 예수님을 품고 살기 바랍니다. 한을 품지 마세요. 한을 버리세요. 절대로 한은 품어서 안 됩니다. 그 우리나라의 뭐 드라마나 미국, 중국 영화 보면 아버지가 죽을 때 아들에게 칼을 하나 탁 주면서, 야, 이거 가지고 가서 내 원수 한을 풀어다오. 그 아들이 아버지 칼을 받아가지고 숨고 평생 죽을 고생해서 아버지 복수하고 뭐 그런 거 나오죠? 그게 행복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부모들은 절대로 자식들에게 한을 남겨주지 마라. 내가 아무리 고생하고 어렵게 살더라도 자식들에게 한을 남겨주지 마라.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할지라도 자식들에게 한을 남겨주지 마라. 그러면 아이들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한을 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상을 품으면 안 돼요. 절대 사상 품지 마세요. 이념, 이데올로기 절대로 마음에 품으면 안 돼요. 버려야 돼요. 이거 이념이 무서운 겁니다. 한번 이 사상이 병들면 정말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조상대대로 안 돼요. 저는 정치 이야기 좋아하지 않지만 제가 한영교에서 20년 목회를 하고 은퇴했는데, 그 교인 중에 아주 훌륭한 분이 있어요. 유명한 그 동양 작가로서 이름 있는 사람, 이름 되면 다 알아요.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일산에 왔다니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데, 이 양반이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를 콜걸이라는 거지. 콜걸이 대통령 부인 돼서 나라가 형편없고 정말 이상한 나라 됐다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야, 그 사람의 부모가 그 조상 올라가면 북한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야, 이게 3대 4대까지 내려가는구나, 이게 사상이. 여러분, 이 무서운 게 이데올로기예요. 이데올로기 빠지면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데올로기, 사상, 분노한 미움은 비워야 돼요. 그래서 뭘 모셔야 되죠? 예수님 모시고 사십니다. 아무리 선왕하고 우리는 다 부족한, 인간이 실수 없는 사람 없어요. 실수도 하고
좀 모자라고 그래요. 그건 상관없어요. 예수님만 꼭 품고 있으면 되는 거라고요. 왜? 예수님이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뭘 봅니까? 왜 뭘 봅니까? 야, 너 선한 일만 했다. 세상은 선한 일만 하면 상도 주지만 하늘 보시면 다 보잖아요. 선한 일만 했다. 너 얼굴이 참 예쁘다. 에덴교회 성도도 참 미인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을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영광 속에 설 수 있으니까 아주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볼 때 역사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빨치산인데 저 산에 지리산 숨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하는 빨치산의 3대 구호 아세요? 목사님, 빨치산 3대 구호 장로님 아세요? 빨치산 3대. 빨치산에 3대 가고 있어요.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맞아 죽을 각오, 이겁니다. 빨치산이 되려면 얼어 죽고 맞아 죽고 굶어 죽을 각오를 해야 빨치산 되는데, 이게 무서운 사람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요, 얼어 죽고 맞아 죽고 굶어 죽을 각오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무서운 게 없잖아요. 그게 빨치산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맞아 죽냐 이거야. 뭐 때문에 김일성 사상에 속아서, 이데올로기에 속아서 그 인생을 얼어 죽고 맞아 죽고 굶어 죽을 각오로 설치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이게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품고 예수님 모시고 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불행한 사람 많아요. 빨치산들 이념을 따라 김일성 따라가서 망하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문선명이 유명하잖아요. 문선명이. 내가 그래 교인들이 그 목사님은 교인이 5,000명입니다. 10,000명입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래, 여보시오, 대한민국에서 숫자로 제일 많이 성공한 사람 누굽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람 많이 모아서 성공한 사람 누구예요? 목사님. 문선명이잖아. 문선명이 교인이 수백만이죠. 그러면 제일 성공한 사람이네? 당신 문선명이 되고 싶어? 여러분 이게 거의 전부 허구예요. 허구. 사람의 제자 되면 망하는 거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추종자가 되면 안 됩니다. 누구 추종자? 이건 절대로 안 돼요. 사람을 따라가고 추종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꼭두가시야.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이념에 꼭두가시 되고 몰려다니는 거예요. 불행합니다. 이게 얼마나 인생이 불행한, 인생을 망치는 거야. 그리고 말이야, 자기 틀에 갇혀서 남이 시키는 대로 하거나 자기 사상에 빠지는 사람들, 이건 정말로 멸망의 길로 가는데, 특별히 사람의 추종자 되지 마십시오.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도 그 사람 추종자 되면 안 돼요. 그 사람도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나깨나 예수님 제자입니다.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직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거에 사는 것이 뭐 딴 제자 누구 좋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요즘은요 얼마나 이단들이 설치는지, 뭐 길거리 가면 전철 지하철 길 가면 이단들이 크게 판을 설치놓고 설치고 공짜 성경 공부 이런 거 설치고, 이거 보면 이단들이 무서워요. 사람들이 미혹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미혹받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 존귀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 앞에 가장 귀중한 VIP, 가장 중요한 손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은요, 대통령, 성공주의, 부자 아니고 지식 철학자 아니고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귀중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중히 여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존재입니다. 참 잘한다고 칭찬하십니다. 왜?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맞추어야 돼요. 우리가 맞추어가는 건데, 맞추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각가가 돌멩이를 자꾸 쪼으면 나중에 뭐가 나옵니까? 예쁜 꽃도 나오고 예쁜 얼굴도 나오고 다윗 같은 멋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돌을 쪼아내면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돌덩이 같지만 쪼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 부족하죠. 뭐 우리는 모난 돌이고 뭐 형편없는 돌멩이지만 기도하고 말씀 안에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에게 맞춰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것, 그것은 예수님에게 맞춰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사모하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사상 예수에게 맞추는 거예요. 화살을 쏘면 날아가서 관에게 확 맞추듯이 예수님에게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사상을 예수에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오직 예수에게 맞춰가는 사람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마지막에 오직 예수님을 향해 가는 그런 발걸음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발을 지켜서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하옵소서. 지금 우린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있는데 샘 뱅크맨이라는 샘 뱅크맨 프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가 다 스탠퍼드, 미국 유명한 스탠퍼드 대학의 법대 교수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유명하죠. 그리고 이분도 매사추세츠 공대 나와가지고 유명한 그 이제 공학도가 됐는데, 이 사람이 FTX 창립자인데 암호화폐 거래를 시작한 사람이죠.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런데 금융사기당해서 지금 국제재판 받는데 115년형을 받았습니다. 몇 년요? 115년. 종신형도 아니죠. 115년. 네. 금융사기 쳤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스탠포드 법대 대학 최고의 인류 교수로서, 또 이 사람 매사추세츠의 대학 나온 최고 엘리트지만 어디에 빠졌냐? 돈에 빠지고 사기에 빠져서 115년형을 받았으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 사람 샘 뱅크맨 프리드뿐입니까? 오늘 우리는 전부 말이에요. 세상 사기에 빠지고 이데올로기에 빠지고 거짓 종교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막 그냥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한국 사람들 말이 이리저리 몰려다닙니다. 길이 없어요. 거기는 다 가짜예요. 나이 든 노인들 말이죠. 여기 가면 관절 허리통 좋다고 매일 돈 들여가지고 약 많이 사오잖아요. 노인들 전부 사기가지고 안 되는 거 사가지고 집에 사줘놓고 사기당하잖아요. 그거는 약이 가짜라도 한 100분의 1은 효과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교짓된 종교 비도에 빠지면 멸망길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은 길과 생명과 진리입니다. 이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제자 되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우리 목표가 나는 예수님이 기뻐하면 좋겠다. 그렇게 살면 만점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교회 여러분, 성도님, 재직 여러분, 예수님을 섬겨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은총을 누리는 성공자,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셔서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의 길임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채우게 하시며 나약함을 강함과 담대함을 더하셔서 2023년도 재직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순서에 따라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축도로 재직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강사 목사님, 전동일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직회가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조금 티타임 좀 가지는 가운데 재직회를 하고 곧바로 이어서 재직 세미나를 그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아름다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는 모든 재직들과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